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내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것을 나타내기 위한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을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으며 계속해서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의 주변에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용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2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뛰어난 세 사람의 그 지휘관들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뛰어난 용사들을 사람들 앞에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그렇게 마치 유언을 남긴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어서 자기의 용사들의 이름과 그들이 행한 일들에 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왜 자신의 용사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지, 얼마나 뛰어난 용사들을 데리고 있는지, 그런 용사들의 뛰어남과 자신의 그 인재를 알아보는 눈과 그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기의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그 나라들과 싸워 그들을 정복하고 강대한 나라를 세우기까지 수많은 용사들의 도움이 있었고 그들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어 강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쭉 말씀을 읽어나가 보면은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할 때는 그 용사들이 적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정말 그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길어와 다윗에게 마시게 할 정도로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용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 이러한 용사들은 든든한 힘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이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수많은 용사들의 위대한 업적과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에 다윗의 그 세 용사 중에 요셉 바세벳이라고 하는 군 지휘관의 두목은 혼자서
800명의 적군을 단번에 쳐 죽일 정도로 위대한 전공을 세운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두 번째 사람 엘르아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다 도망가 버렸을 때에 3명의 용사들이 블레셋 군대를 막아서서 싸워 그들의 손이 피곤하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는데 크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던 백성들이 돌아와 그 전리품을 노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말입니다. 용사가 뛰어나고 훌륭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용사를 통해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12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삼마라고 하는 그 용사가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여 있을 때에 백성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은 이 삼마는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일이고 누구보다도 칭찬받을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전공을 칭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 용사들의 위대한 승리가 그 용사들의 개인의 자질과 실력과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얻은 모든 전쟁에서의 승리는 다윗과 함께하고 다윗을 도우며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며 적과 싸웠던 용사들로 인한 것이지만은 결국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이니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왜 인생을 마치는 시점에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사건마다 생각을 해보니 승리한 그 모든 날들이 용사들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면서 지금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이었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어야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바라보고 의지할 존재는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용사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용사들의 배후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5년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가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으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는
친목을 위해 모이는 계모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 위한 동호회 모임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셔서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기에 내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나를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승리가 아니라 패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패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과 환경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다면 과연 그 믿음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일까 이익이 될까라는 계산을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만을 헤아릴 뿐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 일이 나에게 손해로 돌아오든 이익으로 돌아오든 그것은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일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내가 하는 이 일이, 내가 선택한 이 결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틀린 것인가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수많은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계셨습니다. 전쟁에서 실제로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피를 흘리며 땀을 흘리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운 자들은 다윗의 용사들입니다. 이럴 경우에 과연 사람은 무엇을 믿고 의지하기가 쉽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일까요? 보이는 사람일까요? 안타깝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은 시각은 항상 눈에 보이는 용사들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결정해 나가는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실력과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날 때에 우리는 자기를 끊임없이 드러내고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남들에게 무시를 당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말하지만 실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더 믿고 더 신뢰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성도도 하나님 나를 좀 약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힘없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우리 자신들이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과 능력을 갖춘 용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잘못입니까? 반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내가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좀 안 도와주셔도 얼마든지 내 실력과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위대한 일에 우리를 사용해 줄 것이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 자신의 존재가 영광스럽게 되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고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게 그냥 자신의 개인의 그런 고통만이었으면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러 다니다가 보니까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전도에 자꾸만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야, 내가 좀 더 건강했으면은 전도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더 뛰어난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더 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응답이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 약하게 내가 만들어 놓은 그거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살라는 얘기죠. 왜 강하게 해달라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약하게 만들었어. 왜? 필요하니까.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에 바울이 약한 자가 아니면 안 되니까. 아니야. 틀림없이 바울의 약점이 사라지면 그는 교만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울의 성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을 연약한 자로 만드셨음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내 약점을 좀 없애주십시오. 나를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전도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언제나.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듣고 자기 자신이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해와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믿는 자가 되게 한 줄로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더 크게 역사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수준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내가 너무 약하니까 좀 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 머물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되고 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라는 것도 부인하지 않는 것 같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기보다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용사들, 그것이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라 돈일 수도 있고 내 지식일 수도 있고 학력일 수도 있고 다른 재주와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 오늘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승리한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그게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승리할 수 있었고 내 용사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내 힘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었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지금 바울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이런 고백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용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사들이 다윗의 이러한 신앙의 그러한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용사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생명을 걸고 자기를 도우고 이겨주었는데 왜 하나님을 내세워? 상을 받으려면 내가 상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은 맞습니다, 왕이여.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개인에게 숙제로 남겨준 사항이겠죠. 너는 어떻게 생각할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사와 같은 그런 용사들이 그냥 내 주위에 구름대같이 몰려들어 그저 나를 돕고 나를 세워가는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제 아무리 힘이 될 만한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승리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재주와 여러분의 소유한 것 때문이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의 배후에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오늘 내 용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신의 용사들에게도 그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들으며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러한 모든 승리가 용사들이 힘을 써서 싸워준 것도 있지만은 결국 그 배경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이겼음을 자신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용사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그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힘을 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승리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구한교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